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사성어일 텐데요. 지금 일어난 일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좋은 일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사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복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앞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복이고 어떤 것이 가짜 복인지 어떤 것이 축복을 가장한 재앙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닌 진정한 참된 복을 따르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쳐서 이김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의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피난 생활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방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강한 그런 부귀와 권력을 다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윗의 마음을 해이해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아이가 죽고, 그리고 자녀들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급기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군대 장관 요압이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윗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물론 다윗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또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의 피신에 있을 때 다윗과 또 그와 함께 왔던 많은 백성들을 극진히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 끝났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바르실레와 같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바르실레와 같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가 또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 보시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 수습했는데 숨도 돌리기 전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세워서 세바를 뒤쫓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아마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세바를 뒤쫓는 일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압은 속임수를 써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아주 비열하게 아마샤를 살해하고, 그리고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세바의 반란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그리고 세바를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 부류는 다윗과 합하여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랐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늘 본문 읽었던 것 그 앞에 19장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를 배제했느냐, 왜 우리를 따돌리고 유다 지파들 너희들끼리만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따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 대해서도 10몫이 있다, 너희들은 유다 지파 한 지파에 불과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지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도 10지파의 몫이 있는데 왜 너희만 왕을 모시고 들어가서 공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배반하고 세바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복을 따라간 것이죠. 그게 그들의 진정한 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복을 쫓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 왕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나 왕위에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나 동일하게 다윗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지파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인정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그것 따라가지 않고 세바가 좀 세력을 키우고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했던 그 신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누굽니까? 1절 말씀에 세바의 별명이 하나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악을 도모하는 자다, 사특한 것을 권하는 자다,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면 누가 봐도 세바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의 달콤한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냥 한순간에 어떤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바르지 못하고 삶이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선한 말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내 입에 달콤한 말, 내 귀에 들리기에 달콤한 말, 내게 이익을 주는 말로 유혹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도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그리고 세바를 따라서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되는가,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먼저였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복이 먼저였어요. 권력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악인의 꾀를 쫓게 되었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망하고 마는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의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 요압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놔두고 한때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세워서 세바를 뒤쫓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요압은. 아니,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사람을 제압하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아마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압은 분노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러한 말로 아마사에게 세바의 뒤를 쫓으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과 그 다윗의 편으로 두 개로 쪼개졌어요. 국론이 분열됐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쪼개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썼던 그 화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마사를 세웠다는 것은 압살롬을 쫓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둬들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목적은 끝간데 없이 날뛰고 있는 이 요압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속임수를 써서 방심한 틈을 타서 아주 비참하게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으로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잡는 데에 아마사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그동안 수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허접한 일반 그냥 작은 어떤 그런 졸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중요한 전쟁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세바의 반란에도 요압이 앞장서서 이들을 진압하고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다윗을 돕는 자였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을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자신의 눈앞에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의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다윗에게는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탄식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눈의 가시와 같은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요압을 죽여서 아마사에 대한 복수를 좀 해라,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그 정도로 요압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서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요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요압을 들어서 쓰셨어요.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는 일에 요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압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면 악한 자가 겪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두려워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 권모술수에 능했던 요압,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던 요압, 여러분, 이 요압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많은 공을 세웠고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요압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으며 이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복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요압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압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연초가 되어서 각 부서마다 또 원장들을 세우고 부장들을 세우고 팀장들을 세우고 팀원들을 세우고 많은 조직들을 정비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요압처럼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지만 정말 잘했다,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며 하늘에 상급을 쌓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 요압처럼 내침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악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되면 내침을 당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복을 쫓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내가 그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은 길고 새 연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짧아서 손에 잘 쥐어지지도 않아요. 보잘것없어요. 볼품 없어요. 아무런 쓸데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것이 이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몽당 연필 같은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몽당 연필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그림을 그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복만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삶으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